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6절에서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치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뭐가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고 그 뭐 어떤 능력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위기인가? 영적인 은혜가 없는 게 위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우리도 믿음의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남은 자다. 믿음의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지금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한데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 백성은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엉망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목사인데 엉망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엉망인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새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새끼가 최고예요. 최고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고 또 남은 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도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의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똑바로 든든하게 예수 잘 믿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좀 더 크게 하고 이렇게 좀 장학금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나눌 수 있는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어떻든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인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위험과 재난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자, 5절 한번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5절.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쩔 때는 침략이 있어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17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을 두었더라. 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23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쫓아버렸어. 자, 이사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심판을 예견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을 공략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수르의 위험에 굴복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방 나라 군대 위협이 조공을 바치기도 했는데 이방 나라 군대 위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비단 오래된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많은 이럴 때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쪼그라들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기도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사탄은 대적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 부부싸움 할 때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입을 쩍쩍 벌리며 싸납게. 부부싸움 할 때는 살살해요. 조용조용 하는데 이 마귀 새끼를 물리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했으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적하고 이럴 때 반드시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하고 6절을 다시 한번 6절만 읽어주시면 6절. 그들이 칼로 아스루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위험을 제거하면서 평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7 목자와 8 군왕이란 많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또한 니무롯 땅이란 아수르와 바벨론 땅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보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위험과 재난이 닥칠 때 많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러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잘 믿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금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좀 주세요. 이러면서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예배 드린다 오늘 또 나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자, 어떻든 결국 침략자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위험과 재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단지 건져주시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고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목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단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과 재난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어떡할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남은 자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들. 7절 한번 읽어주시면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슬과 단비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슬과 단비와 같아요. 그들은 결코 사람이나 인생과 같은 헛된 일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잘난 척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것이고, 내가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럼 잘 나가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래도 기도 안 해. 겸손하기 위해서. 자,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통해 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르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서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나. 예,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있고 믿음의 사람이 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었다. 바알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단순히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목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하시더라. 예,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억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서 주님의 주신 승리의 멸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야곱이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와 같다는 것. 사자는 모든 이기는 자의 표상으로서 힘을 상징하고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것 중에 첫째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마음의 믿음이니라. 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긴다는 것.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56절 7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의 결국은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책임져 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기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 권세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 마귀를 멸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악한 것도 다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 번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갔는데
나는 이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한 번 나와서 안 돼요. 그죠? 물론 한 번 나와서 응답도 있고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까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믿음을 고수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하며 승리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인내는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위대한 목적을 달성한 사람도 기다려라, 인내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 오셨지만 30년 동안이나 기다린 후에 비로소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공소에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수많은 고통과 무시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으로서 빛을 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올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운 때를 혹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시간은 계속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형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1950년대 사상방으로 체포되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특사로 풀려나서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사형을 기다리며 감방에 있을 때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새벽에도 밤중에도 끌려간답니다. 조용한 감방에 나 누구누구는 사형장으로 간다 이렇게 외치기를 몇 번이나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통곡하는 소리, 어떤 사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진리를 끌려가며 교도관과 승갱이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잘 있거라 나 먼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소리들을 들은데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나는 언제 저기를 끌려가나. 근데 결국은 예수 믿어서 그가 나와서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다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기다림도 있고 불행한 기다림도 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은 기다림, 또 박사학위를 받을 날을 정해놓을 때 기다림, 오랫동안 수고해서 사업을 개업할 때 기다림, 오랜 병원 생활 끝에 태어날 날을 기다린 것. 이런 말 하더라고.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날들을 기다림 속에서 보낸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림 속에서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 시대의 기다림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기다림으로 끝났어요. 신약 시대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질병의 문제, 외로움과 소외됨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어부들에게도 농부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창기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릴 때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기쁨은 위대한지.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다림,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힘든 것 같지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약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끝이었지만 신약의 기다림의 결과는 만남의 완성이었고
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른 예배자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곳곳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날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믿음 생활 잘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 여러분 그 지키는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희열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인 희열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공부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쓰시고 아버지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교회가 되어서 마음껏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부요함의 능력도 받아서 나누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아버지 세워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외치며 내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인생길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보존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는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